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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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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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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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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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생한 교회가 9월 달에 새로운 교회를 이전하여 함께 모이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온생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새로운 부흥과 귀한 역사를 만나는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은혜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이 잘됨같이 육도 잘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얻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갈릴리의 어부들 예수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유식한 사람 앞에서 잘난 체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말로 서양 사람들은 물고기에게 수영을 가르쳐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체로 어떤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들이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많은 사람에게 큰 인상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것들이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자기의 삶의 베테랑이었던, 어부의 삶의 베테랑이었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삶이 변화됐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 중에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부름을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평생에 몇 번은 들었을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무대가 바로 그 내용이니까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방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게네사렛 호숫가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다루고 있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를 갈릴리 호숫가 혹은 이제 요한은 디베라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베랴 호숫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서를 읽으실 때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가 나오면 이 세 곳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어업이 중심인 지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대인들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삶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숫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물고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수입을 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살면서 어업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 호수에 대해 잘 알고 물고기를 잡는 법이나 물고기를 걷어들이는 것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인생이 그렇듯이 내가 잘 알고 내가 뛰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걷어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나올 텐데요. 인생이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도 얘기하는 거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그날은 허탕을 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그렇고 실제 삶도 그렇죠.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거둬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지쳐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노력한 만큼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복들이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도 이거죠. 애쓰고 노력한 대로 거둬들이는 거고 영적인 삶도 그렇고 육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이 넘쳐나셔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허탕이 되지 않고 늘 좋은 결과로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는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좋은 결과로 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외면하진 않았어요. 병자가 있다, 병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불쌍하고 치근하면 그때도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지역마다 병자들이 몰려왔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고 어떤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호숫가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이제 깨끗이 씻고 다음을 준비하는 뭔가 하루의 일과가 실패하여서 앉아있는 우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일당을 버는데 그날 열심히 일했어요. 어디 가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뭔가 열심히 배달도 하고 딜리버리도 하고 애썼는데 그날 딱 하루 딱 끝났는데 사장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얼마나 마음이 허탈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물고기를 잡아야 우리 식구들과 뭐 나눌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물고기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물고기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물고기를 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배를 하나 띄워라.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혹시 물고기 주시나?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거기 앉으셔서 다 앉으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거,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물고기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가 더 급하다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배고픈 게 문제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오늘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좌절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여기신 것이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냐는 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면 사람의 물질적인 욕구, 육적인 욕구만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루는 한 가지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사실은 오병이어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거든요. 배고픔이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는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충족이 됐는데 영적인 충족이 안 되니까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밥을 먹인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나는 생명의 떡이고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육적인 욕구가 다 차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오늘 빵 다 먹었는데 영적인 빵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르게 다루셨어요. 어떻게 다루셨냐면 먼저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불쌍하구나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 가르쳤으니까 이제 가셨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오해는 뭐냐면 영적인 게 또 충만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뭐 삶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이단에게 나타나요. 이단이 자기들 집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주를 통해서 뭔가를 은혜를 얻어요. 그럼 그게 만족돼가지고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사업도 정리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합숙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뭐 이것만 신경 쓰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이 있으니까 그것만 충분하죠. 근데 우리는 배고파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중요하고 육적인 인생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은혜만 주시고 가신 게 아니라 그러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물고기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거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시길 원하시냐면 영과 육이 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평소의 삶도 잘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인생도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 갈게가 아니라 이제 너에게 필요한 물고기를 줄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거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입으셨으면 우리 삶의 영역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거둬들이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로 나가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발자국을 나가셔야 돼요. 삶의 은혜를 얻기 위해 또 한 번 우리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왕성해지고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은혜 받았으니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이들이 어땠습니까? 실행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움직였는지를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고민이 있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 성경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의지한다는 게 뭘까 고민하는데 제가 쉬운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정보의 홍수에 있어요. 건강에 대해 뭐 투자에 대해 경제 뭐 여러 부분에서 텔레비전이니 인터넷이니 모든 매체가 너무나 많이 말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거나 그러면 유튜브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쉐어하시죠. 이런 얘기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특별히 또 한국 사람들은 건강이나 몸 관리하는 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한국은 뭐 아사히베리가 한참 유행한 적도 있었고 아로니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식품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복용한 사람들이 효과가 좋다고 말하니까 그게 이제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싹 구매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전문가인 거예요. 나보다 뛰어나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운동해라, 이렇게 해보라면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전문가가 얘기해요. 뭐 이것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음식을 복용하세요 얘기하는 게 좋다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듣고는 잘 모릅니다. 한 번 듣고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먹는 거지?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어떠시죠? 한 번 더 봐요. 한 번 더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것이 이제 남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된다. 두 번, 세 번 더 보면 그것이 완전히 기억에 남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새겨서 삶으로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이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뜻이죠. 삶으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에 결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일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말씀이 붙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계속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쭉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얘기하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늦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영어가 삶에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던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만 번, 10,000번 입에 달면 무조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땡큐는 다 알지 않냐고. How are you는 다 알지 않냐고. 헬로는 다 알지 않냐고. 이건 뭐냐면 맨날 말하다 보니까 입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영어 잘 모르는 사람도 영어로 감사합니다가 뭐냐면 땡큐인 거 알아요. 이거는 그게 붙어버린 거죠. 말씀이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붙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고민하는 모든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해결하냐? 뿌리 내린 말씀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냐?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데 과연 내 인생이 잘 될까 얘기할 때 우리 입에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갈 수 있구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찰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런 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삶의 체화가 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나 내일 죽으면 어떡해?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나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에 그물을 던지셔서 물고기를 걷어들이듯 은혜를 걷어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시면 또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단계를 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고기를 걷어들였어요. 야, 이제 내가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도대체 내게 복을 주는 이분 누구야? 도대체 내게 그 은혜를 주는 이분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받고 땡인데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받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말씀 11절에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음 단계는 뭐냐면 모든 것의 최우선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나가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데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이 밭을 보고 이 밭이 너무 귀중하다는 걸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집도 팔고 소도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살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단들이 그러죠. 예수 하나님 믿으려면 다 팔고 정리해서 같이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유를 다 팔아서 살라는 것은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재산을 정리해라, 부동산을 정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판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꽉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꽉 붙잡고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가정을 향해서 내가 어떤 걸 꼭 붙잡고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꼭 붙잡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를 내가 꼭 붙잡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갈릴리 호숫가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제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내려놨다는 걸 얘기해요. 물고기를 잡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물고기 버리면 어떻습니까? 물고기 잡는 거 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 뭐 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근심, 걱정 모든 걸 꽉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을 더 못 만나는 것이죠. 이걸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 따라갑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삶의 모든 무게와 문제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가는 것이죠. 이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너무 미워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이거 내려놓겠어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고 그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마음 줘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염려합니까? 우리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염려합니까? 이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걷어들이니까 무슨 생각했죠? 야,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저 사람 따라가야겠구나. 저분과 함께 가야지 인생이 달라지겠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 문제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할 일은 뭐냐면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서 가겠습니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의 문제와 고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고 내 삶에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늘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오늘부터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할 문제라 놓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그 복, 물고기를 걷어들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차게 하고 우리의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것은 풍파와 같은 인생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국에도 그렇고 여러 뉴스들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가운데 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인생에 풍파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붙잡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삶의 뭔가 보호자로 바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전환을 이루고 그냥 보통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교회 역사를 흔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주의 큰 은혜를 만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 내려놓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특별한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월 18일 12시에 전교인 야외 BBQ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얼베일스 파크 4169 베덜스트 스트리트입니다.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